동그라미 2번.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 사랑. 생명적인 대인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수준이 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다. 예,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생명적 사랑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예, 반복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 사고의 폭이 넓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힘든데 어차피 죽을 거 딱 죽어버려야 딱 시원해지거든요. 자유가 오거든요. 그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가운데 아버지 이 사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물어야 돼. 성령께 나를 물어야 돼. 아버지 이 사건 나에게 왜 주셨어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위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삶에서 그 이웃을 죽게 하듯 하는다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에게 죽게 하듯 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게 죽게 하듯 훈련이거든요. 이것처럼 또한 어려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 죽게 하듯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이 자기 주관이 있어. 이제 어떤 사건 가운데서 주관이 있는데 내 생각하고 나하고는 전혀 달라. 사고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김정희 전도사님이 자기 생각이 옳아. 근데 나도 보니까 내 생각이 옳아. 그러면 둘이 그 문제를 합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생각 다르고 김정희 전도사님 생각 다르면 누구 생각으로 해야 돼? 내 생각. 영적으로. 먼저 간 사람이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아버지 어떡할까요? 주님을 묻는 거야. 그때 주님을 아버지 어떡할까요? 생각이 두 생각이 있고 둘이 같이는 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내려져야 평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나 내려놓고 이게 죽게 하는 훈련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것을 본능 단계에서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정말로 이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는 삶으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적용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은 내가 내려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순종의 삶을 사셨다고.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단 말이죠. 그냥 율법으로 그냥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새 삶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나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 사건 왜 주셨어요? 정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정답이. 이제 여러분이 자꾸 그걸 묻다 보면 때가 되면 나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또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아버지,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좀 받아달라고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냥 아버지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아버지 저 양반 저 집사님한테 저 사건이 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 해주세요가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 쪽의 일이에요. 어린아이 쪽에. 기저귀 못 가리는 어린아이 쪽의 기도예요. 기저귀 못 가리면 울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그래서 엄마가 해주잖아요. 배고프면 울기만 하면 돼. 그 어린아이의 기도가 기도 응답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과정에서 뛰어넘어서 울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들여 드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왜? 그게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미리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을 사는 삶, 죽게 하듯 하는 삶. 그렇게 하려면 반복적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그게 가능해요. 내가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가능해요. 가치관이.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도 상수도 하수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상수도 하수도 있어요. 피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 있고 또한 그 찌꺼기를 이렇게 받아와서 이제 다시 배수하는 그 상하수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들어가면 배설이 잘 돼야 돼 이게. 그거 하는 그런 것처럼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되어져야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적인 질서적인 삶이 몸도 되어져야 몸이 건강하잖아요. 질서적인 삶이 되어져야. 뭐 그 질서가 깨지면 첫 번째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식물이 자꾸 올라와. 그러면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또 안에 소장, 대장 해서 이렇게 잘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 나는 근데 변비 때문에 고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엊그제 한 1, 2주를 변비 때문에 내가 조금 고생을 해봤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변비가 있죠? 내가 한번 이렇게 자꾸 물었어요. 죽게 내가 자꾸 물었어. 그랬더니요. 내가 안 먹는 걸 먹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데 안 먹는 걸 먹었어요. 안 먹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커피를 제가 그 인스턴트 커피, 봉지 커피 있잖아요. 봉지 커피를 내가 잘 마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 봉지 커피를 이제 끊었어요. 근데 또한 어쩔 때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봉지 커피가 없으니까 월마트에서 이렇게 믹스된 걸 아니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딸이 하나 사다 놨어. 딱 그때 맞춰갖고 하나 사다 놨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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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어디서 나온 거? 그 머리 이렇게 생긴 그 상표 있잖아요. 그 상표 것을 하나 사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커피를 그걸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크림이 나에게 문제가 됐더라고. 크림. 그 사다 나온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프림을 타먹잖아요. 그 프림 때문에 생긴 거더라고, 나한테. 그 변비가. 그러니까 그 상수도의 이게 배수 역할이 이렇게 그 질서가 파괴되면 우리 몸도 힘들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든다 그 말은 영적 질서가 회복이 안 되면 힘들어요. 영적 질서가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영적 질서가 회복된다는 건 내 영과 혼과 몸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성전된 삶을 질서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요. 근데 그 질서가 파괴되면 나는 힘들어. 지금은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악성, 죄성, 독성이 올라올 때 이것이 지금 영적 질서적으로 내가 처리되지 않은 내 육신성이 올라와서 힘든 걸 아니까 이걸 가만 둘 수가 없죠. 그렇게 살면 아프다니까요. 내가 지금 힘들어, 아파, 어려워. 그거는 질서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 회복돼야 돼. 영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올라와도 가만히 안 놔두죠.
내가 엉뚱한 소리를 들어도 가만 안 놔두지. 내 속에서 올라오면 난 가만 안 놔둬요. 왜 나도 아픈데? 왜 나도 내 안에서 가시가 올라와가지고 스스로 나를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상대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올라와서 내 마음이 괴롭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내 안에 가시에 내가 찔리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가시에 내가 찔리고 있어. 그럼 뭘 아프게 놔둬요. 그거 빼내버려야지. 그 빼내는 방법은 십자가에 함께 회개하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물리치고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읽을게요. 생명적인 대인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수준이 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다.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아버지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은 내가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육적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가 결혼해갖고 여성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모성애가 생겨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모성애가 자동적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 단계가 되면 이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심령이.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그런데 음성이 안 들릴 때 아버지 어떡하죠? 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어? 그러면 물론 안 할 수도,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대답이 없으면 그냥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내가 일부러 하지 않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판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판단을,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중심으로 내가 맞춰져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소원이 올라오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얼마 전에 내가 아버지 어떡하죠?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뭐 육신으로 뭘 그렇다고 해서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엄마로서 엄마로 사는 것처럼, 이제 그게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영혼 몸의 질서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자로 되어지는 부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208페이지 송구려진 거 넘어갔습니다. 대그려진 것은 196페이지,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 사랑 여섯 번째 줄, 행위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차원으로 사랑이 성숙되어 가면 하나님으로 사는 제 영혼 몸의 질서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1대1의 생명적인 사랑과는 또 다르게 사랑의 폭과 범위가 이웃 가정과 교회 전체 혹은 국가와 민족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이제 폭이 넓혀지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 내 교회, 이 수준에서 이제는 내 가족, 내 교회,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내 가족, 내 교회라는 그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참 그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랑의 폭과 범위가 이웃 가정과 교회 전체 혹은 국가와 민족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교회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 진실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태산과 같은 생명적 사랑이다.
이제 제가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별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거든요. 우리가 쓰고 남는 진짜 남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음에 뭐 교회 뭐 어떤 교회를 짓는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마음이 없고 연약한데 필요한데 영혼이 증거되는데 물질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마음이 생겨요. 나누는 마음. 첫 번째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벌써 2년 지났나 3년이 됐나 모르겠네. 이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성도님들은 교회에 헌금만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이제 그 선교지를 나눈다든가 뭐 이런저런 나누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과의 나누는 이렇게 삶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명목으로 그러면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헌금이라든가 뭐 그럼 아버지 무슨 명목으로 나눌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 우리는 그 상대가 돌아가시면 교회 그 집에 가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주를 한다고 그런가? 뭐야 그게? 조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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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이제 돌아가시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그냥 다 나누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1,000불씩 해서 미리서 다 나눴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그 과정 가운데 선교지, 선교사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 만큼 밖으로 보내요. 밖으로.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 학교에서 미국 저 학교에는 미국 그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학교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 집에 가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애들 그 도시락을 위껜에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미국 교회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한 헌금에 얼마 그 분량을 거기다가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헌금의 얼마를 또 이제 그 선교 헌금에다 이렇게 분류해서 그러는데 그 선교 헌금에 분리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내 교회, 내 가정, 내 어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마음으로 조금 넓혀졌어요. 조금 넓혀지더라고. 그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적 사랑이라기 이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은 무조건 막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분량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하게 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정밖에는 모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문제를 초월하여 온 국민을 돌아보면 국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적인 단계로 속히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나에 매여 있으면 참 어려워요. 이게 본능이니까 나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커지게 돼 있어. 내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누리게 되니까 그만큼씩 커지게 돼 있어, 내 안에서. 어느 날 옛날에 내가 이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와, 그전에는 머리로 살던 것이 이제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지시는데
그 하나님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내 안에서 풍선처럼 가득하게 느껴져. 풍선을 아주 이빠이 부르면 빵빵 하잖아요. 행여를 잘못하면 터질세라 그냥 꽉 만지지도 못해 풍선을. 그것처럼 내 안에 가득 하나님의 임재가 차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새 나갈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그걸 못 사내게 하려고 말을 적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을 얘기했는데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을 얘기했어. 그것도 딴 얘기 한 게 아니고 이게 영성 얘기를 하루에 날마다 일주일 넘게. 아이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빵빵한 풍선이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 빵 터지는 게 아니고 김이 그 구멍으로 뿅 하고 새가지고 쭉 쪼물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이 그렇게 빵빵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뿅 하고 사그러져 버리더라고. 야, 그런데 그걸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다시 또 느껴야 되잖아, 내 안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내가 스스로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니까 내가 처음에 밖에 있더라고. 근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밖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너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 있으면 안 되지. 안으로 들어가야지. 머리를 막 밀어 넣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그 임재가 쫑 하고 싸그러들어 버린 그 임재가 여기서부터 다시 그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해. 분량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변대기 소갈딱지보다도 못했던 내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퍼지는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딱 차니까 이게 내 마음이 밖으로 나가더라. 밖으로 커져. 그 말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경험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정신이 없죠. 여러분도 해보셨으니까 알아. 그 다음에 한 형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작 자신은 저주까지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도 바울의 절규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좁아요. 내가 정말 좁아요. 본능에 있으면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내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해. 내가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는 여기가 넉넉해지고 마음이 커지니까 상대방도 그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일반 윤리도덕 사랑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그려진 거 1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기까지는 안 해. 나도 그래도 구원을 가야지. 이제 그 마음인데, 근데 조금 마음이 넓혀지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LA에 있는 새생명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전민경 목사님, 그리고 거기 성도님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성하는 모든 사람들 조금 더 나가서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전에는 그냥 외적인 어떤 것이었다면 지금은 중심으로 그 기도가 나와요. 중심으로. 야,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본능 가운데 살다가 신앙생활을 그 몇십 년 하면서 본능에 있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본능 생활을 하는 건 내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손 그려진 것 208페이지 아랫단, 배 그려진 것 197페이지 2번 생명단계 두 가지 특징. 1. 동그라미 1.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서 다가왔던 문제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왜? 이제는 오버컴이 되어져, 이겨져져, 되어져지, 말씀으로 되어져져. 그리고 전에는 그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바들바들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조바심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없거든요.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과 엄마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그 엄마의 그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음, 얼마 전에 그 박철수 목사님이 그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가 그 어떤 분이 박 목사님한테 이제 카톡에다가 뭘 하나 보냈나 봐요. 영상을. 이게 뭔 영상이냐. 예, 언니하고 동생이 초등학교 1, 2학년이야. 언니하고 동생이. 근데 이제 동생이 아빠가 이제 언니한테 하는 얘기가 학교 가면서 언니야, 아빠가 너 엄마 더 좋아해? 아빠를 더 좋아해? 그렇게 물어봤대. 자기가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대래. 동생이 이제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한테 야, 엄마는 아빠 남자야. 아빠 여자야. 너 거기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 예, 말은 하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저도 웃었는지 몰라요. 언니하고 동생한테 아빠가 엄마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그랬다고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엄마는 아빠 여자라고. 참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 수준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요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서 다가왔던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 소갈딱지가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우리 엄마를 참 난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셨더라고. 근데 저는 내가 영적으로 본능 단계에 있을 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엄마를 그냥 내 속으로 그렇게 이렇게 각을 세우고 내가 있었어요. 때가 되면 진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때사 우리 엄마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처럼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 입장에서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속으로 그랬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첫 번째 내가 평강이 있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지금 내 안에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전혀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오해부터 접어두자. 어떤 과정에서도 문제는 시험거리는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얘기 드렸죠. 엊그제 그렇게 올라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빨리빨리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져지고 그것을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가시인 줄을 알아줘서 거기에 잡히지를 않죠. 빨리 생명으로 회복을 시켜버려 바로바로. 물론 생명당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209페이지 선 그려진 거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신다거나 초보적인 훈련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주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다가오고 훈련이 있다는 말이다. 왜?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생기고 그 대인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파트너라고 붙여주시고 그 파트너를 뭐 하려고 붙여주셔요? 내가 온전치 않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줘 주는 문제. 왜 붙여줘요? 훈련해서 거룩한 자로 그만큼 변화되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다만 훈련이 있기는 하여도 이미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맛을 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된다. 이제 저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근데 대화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넉넉히 이겨져지고 물론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심심하더래요. 문제가 이게 어떤 이게 자기가 건드려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힘들어 심심해지더래. 그래서 아버지 나도 나를 좀 살짝 건드려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그거는 바로바로 하나님이 아주 따끈따끈한 감자로 하나님이 대령하십니다. 과정 가운데 제가 우리 훈련하면서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문제가 없으면 아버지 문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지금도 힘든데 무슨 문제냐고.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 진짜로. 아이고 그러는데 일 가다가 바로 문제가 오더래.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내가 아까 기도하고 나왔지 문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더 처리하고 그러는데 또 문제가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또 그렇게 기도한대. 아버지 문제 주세요. 그러면 따끈따끈 감자로 와요. 바로 와요 바로. 근데 기가 막히게 그 기도 안 했으면 안 올 건데 뭐 아니요 그 기도 안 해도 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대령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환경을 바로 허락하신 걸 알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어느 과정 가운데 누려지고 사라져지고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햇빛만 쨍쨍 쬐봐요 어떻게 되겠나.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햇빛이 쨍쨍 쬐면 박넝쿨도 필요하다니까요. 여기 햇빛 그늘이 가려주는 박넝쿨이. 근데 조금 있으면 박넝쿨이 사그라지는 때가 올 텐데 우리 육체가 아버지 예, 큰 문제 말고 적은 문제 좀 주세요. 큰 문제 오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조그마한 문제 살살살 건드려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넉넉히 이겨지지 않은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생명 단계 되면 넉넉히 이기는 자로 되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알아차려지고 근데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사이와의 관계 그 전에 또 어떤 문제 아이고 하나님이 다리미로 나를 데리시는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 육체가 긴장돼 가지고 바짝 얼어서 근데 그때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처지를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어떡할까요? 딱 그 기도 그 말 다른 말도 필요 없어.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가 아니고 아버지 어떡할까요? 아버지 내가 어떡할까요? 중심으로 아버지한테 내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데 그렇게 올 때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내게 올 때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을 두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녹아져지고 무너져지는 것을 체험해요.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몸까지도 녹아져지는 걸 체험해. 녹아져지고 회복되어진 걸 동시에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동전의 양면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그러면 녹아지면서 그러니까 울면서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 그 자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안에서. 그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자유함이 있어요,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고 이제는 감사가 되어지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어떡할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는 안에서 인내함으로 진짜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지는 걸 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초보 단계에서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내게 굴복하고 떠나간다. 생명 단계 두 가지 특징이요.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번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굴복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고 원수가 떠나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관계, 대인 관계잖아요. 그 사람과 나는 화평의 관계로 바꿔지고 또한 화평의 관계로 바꿔지면서 어떤 사람은 떠날 사람은 떠나게 만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죠. 그거 기다려야 돼.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야 돼. 회복해서 정말 둘이 회복의 관계로 가게 하실지 하나님이 정말 끊어서 나누어지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내가 지금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미리서 판단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나는 무너져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내 가치관, 세상의 윤리, 도덕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십자가에 함께 죽는 삶이 필요해. 그러면 진짜 자유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정말 진짜 자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진짜 자유가. 진짜 자유는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결국을 보자. 요셉을 멸시하고 고통 중에 몰아넣었던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부하가 되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처지가 되었다. 사단의 상징인 바로왕도 사실적으로 요셉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자리 빼놓고는 다 요셉이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회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끊어질 거 끊어지게 하시고 회복될 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억지로 안 했어요. 억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영적인 회복의 질서, 내가 내려져 주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순복이 되어지잖아요. 반복적인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려져지고 주님이 하심을 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꿔져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쓴맛봅니다. 대가를 치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떠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원수들을 피해 방랑 생활을 하던 다윗 앞에서 사루왕도 적장 아브넬도 저지하던 시므이도 왕권 찬탈을 노리던 아들 압살롬도 사라져갔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할 것 정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사위
하고 그렇게 내가 아웅다웅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딱 가치관을 딱 바뀌어 놓으시고 그 아들을 그렇게 관계 회복을 딱 되었는가 했더니 그 뒤로 내가 딱 2번밖에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년 동안 안 봤어요. 몇 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 우리 손자한테도 안 물어봐. 하나님이 정리할 거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돼. 내가 억지로 하면 오히려 실타래가 꼬여요. 내가 억지로 하면 실타래가 꼬여요. 주께 맡깁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이제 여기는 숫자도 적고 하니까 거기 식구들 이제 갈 만큼 갔으니까 이제 거기 식구들은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놔두고 나한테 자꾸 LA 오라고 옛날부터 이제 막 그랬어. 근데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어서 내가 안 갔어요. 갈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 그 기도가. 근데 내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갔다 오면서, 이제 가야 되겠네. 그런데 내가 가서 완전히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또 풀어가신단 말이지, 또, 문제를. 제가 육신으로 보면 LA 가면 더 좋죠. 육신으로 보면. 예, 사역의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더 여러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좋아요, 저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그래, 아이고, 나이는 다 늙어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안 죽였어.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아울러 다윗의 제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인접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친 것이다. 실로 놀라운 축복이다. 다윗이 그렇게 훈련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세워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전쟁도 하고 백성들을 관리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살아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전쟁 어떤 방법으로 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해요. 근데 2가지 딱 지도 안 받는 게 있어.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환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209페이지 송그려진 거 209페이지 배그려진 거 198페이지 2번째 달라. 우리가 이처럼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을 덧입어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와 싹어 이김으로 즐겁고 신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풍성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